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네. 내 안에 지성소에 뭐해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다는 거죠. 지성소의 기능이 뭐예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성소의 기능은 뭡니까? 그렇죠. 누구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구약의 성막 혹은 성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임하세요? 지성소에 있는 말씀의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이렇게 딱 임하시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구조가 어디 안에도 있다? 우리 안에도 있어서 누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니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곳이 지성소일 겁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무 때나 이 지성소에 확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뭐가 필요해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절차가 있고 정결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성소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내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여러분이 마치 제사장처럼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수준의 정결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을 끌고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위인이었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을 뭐했기 때문에? 맛보고 그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이 정말 제사장과 같은 정결함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저 눈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놀라는 게 있죠. 지금 거의 써가고 있는 이 책에 신앙 가이드북입니다. 신앙 가이드북을 쓰면서 놀라는 게 그거예요. 저희 성경 연구반 식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기도를 어떻게 배웠어요? 다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기도가 뭐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고 구체적인 방법을 다 몰라요. 그냥 눈 감고 뭐 하는 거예요? 두 손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뭐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수련회나 뭐 이런 데 갔을 때는 뭐 임재 비슷한 몸을 느낀 것도 같고, 근데 이게 임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왜요? 정확하게 기도가 뭔지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는 배웠어? 기도문은 배웠어.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요? 몰라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할 줄 아는데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기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간 기도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 목사가 묻잖아요.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기도했대.
그냥 눈 감고 뭐 한 거예요? 두 손 모으고 시간 보낸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럼 뭘 얼마나 어떻게 해야 기도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오늘 그 기준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나리자 그 그림이 얼마라고요? 40조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40조의 가치를 가진다고요? 모나리자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초상화의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기도라는 게 뭐냐? 어디까지 얼만큼 해야 그게 기도냐?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이 기준을 알아서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기도를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수준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전에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한 여인이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을 거예요. 그는 왜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예배 중에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올바로 살지 않아요. 그들은 다 위선자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게 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 한 잔을 마시고 교회 주위를 두 바퀴 돌면서 물이 잔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네,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돌고 난 후 끝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에게 세 가지 묻습니다. 1.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사람을 보셨나요? 두 번째, 누군가가 수군거리는 것을 보셨나요? 세 번째,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녀는 저는 이 유리잔에 너무 집중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죠. 목사님은 그녀에게 교회에 올 때는 하느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리스도인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으로 막 머리가 복잡해요. 그럼 예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집중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주제는 아닌데 핸드폰은 만지지 마세요. 예배 때 누가 손해예요? 그건 내 손해예요. 내 손해. 내가 누구에게로 집중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로 집중하지를 못해요. 이게 예배와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시작. 얼마나 길어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기도가 뭔지 온전히 배워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오늘 이 기준을 세워봅니다. 자, 구약의 제사의 기준이 뭐예요? 아니, 제사의 기준이 뭐예요? 뭘 하면 제사한 거 맞아요? 그냥 짐승 잡으면 제사한 거예요? 피를 뿌리면 제사한 거예요? 죄를 전가하면 제사 지낸 거예요? 아니요, 오늘 집사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속죄가 일어나야 제사 드린 거예요. 뭐가 일어나야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속죄가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그 속죄는 언제 일어나요? 양 목을 딸 때? 피를 뿌릴 때? 번제로 태울 때? 성체가 뭔지 모르겠어. 죄를 용서받는 거. 태울 때 그거 흠양하시죠? 그렇죠. 흠양하려면 누구의 임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야 제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 제물을 다 반으로 쪼개놓고 기다리죠. 그랬더니 막 새들이 와서 막 먹으려고 하는 거 쫓아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니까 밤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졸려서 꼬박꼬박 졸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셨어요? 불로 임하시죠. 제사가 뭐예요? 제사 제물 준비했다고 제사예요? 아니요. 누구의 임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받으셔야 제사예요. 그 전까진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 제물 잔뜩 버려놓고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기도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누구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사의 목표는요 뭐예요?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거룩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임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뵈려고 딱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 발의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럼 그 땅은 원래 예전부터 거룩한 땅이었어요? 아니죠.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땅이라 그랬죠.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부정합니다. 그 여인은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게 돼 있어요. 레위기의 규칙에 의하면.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했어요. 그의 안에 있던 거룩이 나에게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잘 준비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사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가 경건에 이르는 지혜를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하시는 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잔뜩 잔치 벌여놨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시죠. 다만 내가 이렇게 제사를 벌이면 하나님은 임하시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기로 우리가 누구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오세요? 하나님께 임재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 비로소 구약의 제사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상 잘 차려놨다고 해서 그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누가 임재하셔야, 그러니까 임재까지는 가야 제사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사상 잘 차려놓고서는 양 다 하고 죄를 전가한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지가 혼자 확 태워버리고서 가면 제사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뭐가 안 일어났어요? 속죄가 안 일어났고 임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 보고 제사 드렸다고 하지 않는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담아 듣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갔으면 예배했다고요? 예배 안 한 거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가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의 기준이에요. 기도의 목표가 뭐예요?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눈 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중하는 결국이에요. 만남이에요. 누굴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충만이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충만이 이루어져요. 내게 지혜가 부족한데 누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가 생겨요. 내게 물질적으로 부족한데 누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충만이 나에게 넘어와서 내 궁핍을 해결해줘요. 내 건강이 연약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채워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눈 떠버려? 그럼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건 마치 뭐 같아요? 구약의
제사 제물 다 버려놓고 에이 하나님 안 오시네? 오늘 늦으시나 봐. 그냥 집에 가서 다음날 올까? 그리고 나간 거하고 똑같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목사가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만나긴 만났어요. 거기까지는 가놓고 기도했다 그래야지 빡빡 우기시면 안 돼. 하나님 만남 안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 그랬더니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는 후련해? 이건 카타르시스지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카타르시스로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도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구간이 있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아랠 얘기들을 아뢰면서 기다려야 돼. 그분의 임재를 기다려야 돼. 맞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임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뭐 했다고 말한다? 만났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무언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만남을 기다리게 하실 수 있죠. 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마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며칠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3일 걸려서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푹푹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누가 봐도 죽은 게 확실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임재는 내가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적어도 뭘 끝내야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만남이 이루어져야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기준을 딱 여기다가 맞추세요. 시작. 불지어자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 지금 분명히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에 응답을 해서 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세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죠. 근데 그 지성소에 제사장인 우리가 들어가려면 먼저 뭘 하고? 정결하고 그 다음에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근데 기다리는 동안 온갖 잡생각으로 막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해서 쫙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걸 터득하지 못하면 기도 현상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실제로 내 내면에서 내가 제사장 노릇해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오직에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공하게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말하는 이 거처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자, 어거스틴이 굉장히 탕자였어요.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근데 천재예요. 근데 천재가 그렇게 허송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근데 마지막까지 한 여성을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 방황을 하다가 마침내 어거스틴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초기에 뭘 잘못 알았어. 그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대해서 찾아가지 않고 이쪽으로 찾아가다가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주님을 어느 쪽으로 찾아야 되는데? 내적으로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렇죠. 주님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외적으로 찾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그렇죠. 그렇죠. 유명한 목사 쫓아다니든 큰 교회 쫓아다니든 기도가 잘 된대. 어디 가면 거기에도 가보고. 근데 저는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옛날에 불교에서 불도 땄다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한 짓이 뭔 줄 아세요? 그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가 주여 삼창 시키잖아요. 그거 왜 시키는 거예요? 주여!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조지. 그래, 그것도 기능이 있을 거야. 또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중, 준비, 그리고 간절함, 그죠? 근데 그 소리가 쥐 하면 내면으로 들어와요,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기도문을 배웠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다잖아.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쐈어. 어디로? 저 하늘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쥐야 하고 쐈다고.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찾은 거예요? 내면에서 찾은 거예요? 외면에서 찾은 거예요? 외면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보니까 그래. 막 소리 지르잖아. 막 찾잖아 막. 아니 내면에 계시면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를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합리적이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합리적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소리가 닿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누구보다 크게 소리 질렀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다?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는 머리로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개념이지 이성으로 알아지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어거스틴이 시간을 많이 낭비한 끝에 주님은 어디에 계시구나? 내 내면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거스틴은 어디에 집중했겠어요? 내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했겠죠. 바로 뭘 찾은 거예요? 마음속 지성소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의 영혼 속에서 당신 주의 깊은 곳, 즉 지성소에서만 발견되십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거기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누가 한 얘기예요? 잔느기용. 잔느기용 저번에 설명드렸죠? 네. 이 잔느기용 여사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내 경험치가 성경과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잘못된 자아가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예본성에게 휘둘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잔느기용이 너무 대단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어서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의 현상들이 잔느기용의 삶 속에서는 그대로 나타나요. 그럼 오늘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당신의 영혼 속에서 당신의 존재 깊은 곳, 즉 어디에서? 지성소. 그래서 제가 지성소라는 이 표현을 누구한테서 가져온 거예요? 잔느기용의 책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다 뭐가 있다? 지성소가 있고 그곳엔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다?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정결과 기다림을 미덕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있으면 실제로 눈 감고 기도하면서도 많이 헤매게 되고 내가 이 기도가 잘하는 건가? 그리고 이런 막 현상들이 이게 옳은 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잔느기용이 두 가지 기도의 예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이걸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으로 기도하기. 네, 성경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가 뭐예요?
주님 바라보기. 주님을 뭐 해요? 바라보기.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들어갔다고 해서 나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다 해결돼서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지민, 지성소까지 들어왔는데 왜 기다려? 뭘 기다리지? 아니, 여기 소제목이 뭐예요? 밑에 가로 시작. 주님의 뭐 속에서? 그럼 주님은 임재했네. 임재했는데 왜 기다려? 승민아, 왜 기다려?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왜 기다려? 그걸 부르시랍니다.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면했잖아요. 그럼 임재 가운데서 뭘 하느냐? 충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요. 은혜를. 그 은혜를 충만을 맛보고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음성 들었으니까 됐다 그러고 딱 뜨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기다리라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 채워지는 그 느낌이 날 때까지 기다려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어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다고 지금까지 기도 안 한 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이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들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이론이 없으면 뭐가 되느냐? 들쭉날쭉해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돼. 근데 이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그게 안 이루어지는지를 몰라. 이해가 되십니까? 또 성급한 마음에 중간에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이론들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근데 기도에 전제가 있어요. 무슨 기도? 단순한 기도. 이게 잔느 기용이 기도는 단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풀어보려고 그래요. 시작. 기도는 머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변나 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은 다른 것만에 한 가지에만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는 생각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소리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소리로 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틀릴 텐데 T인 사람은 아마 머리로 할 거예요. 막 생각하면서. 근데 F인 사람은 여기로 하겠지. 근데 기도는 어디로 하는 거래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기도할까?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자, 단순한 기도의 핵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시작.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생각을 잠들 수 있나? 생각으로 주님께 묶어두기, 흐트러지지 않게. 제가 늘 잘 드리는 예화가 있죠. 이렇게 성도님들 앉아 계신데 갑자기 뭐 불현듯 설교를 듣다가 집에 문을 안 잠궈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빠져나가요?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계속 뭐 하고 있어? 집에 가서 문을 잠그고 있죠? 근데 육체가 안 와가지고 문이 잠겨 안 잠겨?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 문고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들어 놓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뇌의 이성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데에 방해가 되더라 도움이 되더라.
방해가 될 때가 훨씬 많다. 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거든. 한 가지 생각이 끝나면 생각이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나님께 딱 집중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야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편해진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단순한 기도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잠재울 거냐. 2번 시작. 내 본성의 방해에서 벗어날 것인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방해. 네, 이건 우리 늘 다루는 주제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옛본성이 방해를 놓게 되면 이미 마음속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가면 성소는 들어갈 수 있는데 어디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씻어넣고 지성소로 들어갈 거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거냐.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정령이 있나. 혹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잖아요. 내가 기다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실 거예요. 너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나 못 만난다. 그러니까 죄를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하나님 큰일 났어요! 그러고서 갑자기 확 성소문 휘장 확 열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누구니까? 제사장이니까 혹시 내게서 죄의 문제가 있는지, 혹시 내가 지금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옛본성에 휘둘리고 있는지, 혹 내 지금 생각이 너무 산란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 채 기도 자리에 나왔는지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만족했을 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다? 단순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게 잔느기용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를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으로 기도하기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성경을 펴니다. 네, 당연히 성경으로 기도하니까 성경 펴야죠. 2번 시작. 간단하면서도 실천적인 구절 선택. 네, 간단하면서도 뭐해? 실천적. 지금 이거 성경 읽는 게 목적이에요? 기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도가 목적. 그러니까 기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 막 어려운데 막 로마서 이런 데 가지 마세요. 그럼 간단하면서 실천적인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어요? 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편으로 가야지 막 이런데 막 여기서 막 로마서 막 히브리서 막 이런 거 가면은 머리 아프다. 이해가 되시죠? 자, 3번. 조용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조용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잔느기용이 좋다가도 참 가끔 이게 참 애매할 때가 뭐냐면, 이분이 여성이잖아요. 거기다가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건 얼마나 여성적인 표현이야. 조용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뭐해? 나아가. 어떻게 나가? 마음에 길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일로 들어가? 어떻게 나가요? 잠재우는 거죠. 어. 생각과 모든 걸 다 잠. 그렇죠. 생각을 잠재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옛본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소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 분명히 내 안에 계시지만 나를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뭔지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간다는 건 뭐 하는 거다? 초청하는 것이다? 요청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4번 시작. 주님 앞에 펼친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네. 그리고서 다시 또 성경 구절을 읽는데요. 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계속해서 생각을 집중하게 하려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5번. 내용을 온전히 유용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성경으로 기도하기라는 것은 내 내면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가르침을 내게 완전히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무엇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매개체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에 있는 진리를 흡수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교리적으로 어려운 데 가면 늦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자, 6번 시작. 내용을 음미하고 완전히 소화하십시오. 예, 내용을 음미하는 건 알겠어. 소화는 어떻게 해요? 예? 이거 찢을까? 찢어서 이렇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을까요? 꿀떡 삼켜요? 네.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도를 뭐라고? 소화시켜달라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것도 반항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소화시킨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주의사항 있어요. 1번 시작. 성경을 배운 일이 속으로 읽습니다. 예, 이거 성경 빨리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성경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위한 거니까 천천히 읽는 거죠. 2번.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기 전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기도로 안 넘어갔죠. 언제부터 기도로 전환이 되느냐? 3번이에요. 시작. 마음에 와닿는 성경의 부분을 기도로 바꿉니다. 네, 요거 제가 설명드렸더니 성경연구반 식구 중에 한 분이 이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팝업으로 튀어나온대. 네. 이게 경험해본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갑자기 단어 하나, 구절 하나가 갑자기 돋보기처럼 글씨가 커져 보이거나 뭔가 이렇게 뭐 에너지가 쑥 나오는 것처럼 느끼거나 어떤 분은 팝업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그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 그 구절을 뭘로 전환시킨다? 기도로 전환시킨다. 예를 들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면 제가 주 하나님을 오직 뭐 하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뭘로 전환해서? 기도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4번. 기도를 위한 목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 사전 펴놓고 옆에서 막 이거 무슨 뜻이야?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5번. 성경 본문으로부터 주님에 대하여 계시하는 모든 상황을 이끌어내는 일에 집중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온전히 내게 소화시키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 이게 바로 성경으로 기도하기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 바라보기를 알아봐야겠죠? 주님 바라보기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임재를 통한 뭐라고요? 충만. 임재를 통해서 뭘 하려고? 충만.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뭐가 핵심이에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속에서 교제하기 원하는 게 목적이라면 주님 바라보기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끌어내기 위해서 그분의 충만을 맛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걸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둘 다 좋지만 주 바라보기를 해야지 여러분이 능력으로 살겠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번 시작. 2번. 일단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읽은 내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안 중요해요? 아까는 음미하라며. 이거는 왜 안 해요? 말씀이 주관하시고. 그렇죠.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네 개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딴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딴 생각 못 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3번 시작. 성경은 당신의 생각을 잠재웠고 당신의 실체를 깨고 있노라. 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당신의 생각을 뭐 했다? 잠재웠대. 홀드 시켰대요. 딴 생각 못 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뭐에만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죠? 그럼 온갖 잡생각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 이거예요. 4번. 단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는 행위로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성경을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왜? 말씀 자체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왔기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따라가면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5번 시작. 이제 믿음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네. 여기에서 중요해요. 뭐가 이제 사용돼야 돼요? 믿음이 사용돼야 돼요. 믿음으로 뭘 사용한다? 내가 지금 누구 존전 앞에 나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난 지금 어디 들어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왔다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죠. 네. 6번. 주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모든 의식을 당신의 영으로 향하게 하면서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자, 들어가자마자 말씀 읽어서 내 생각 흐트러지지 않게 딱 잡고 들어갔죠? 근데 임재 가운데 들어갔는데 잠깐 있으면 이제부터 또 이성이 뭐 하기 시작해? 잡생각 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성경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뭘 했어요? 다시 말씀을 읽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또 잡생각이 나면 내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다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7번 시작. 일단 마음이 내적으로 주님을 향하게 되면 그분의 임재하심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임재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내 영역에 들어왔다는 사인을 주세요.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느낌이 뭐예요? 어떤 분은요 하늘에서 위에서 뭐가 따뜻한 게 내려온대요. 어떤 사람은요 가슴이 갑자기 따뜻해진다는 그 느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소름이 돋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있는데 주변이 뭐가 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인지가 뭔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건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과의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라고 내가 알아요. 8번. 더 이상 외적인 것들이나 후적인 생각에 집중되지 않고 읽은 말씀과 인재에 대한 느낌으로 생각은 감미롭고 조용하게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감미롭고 조용하게 가득 뭐 해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충만이죠.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를 할 때 갑자기 마음에 뭔가 충만해지고 염려근심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내가 뭔가가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모이듯이 뭔가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뭐 든든해져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건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분명히 내 주변에 뭐 외적으로 사물이나 어떤 환경이 변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 내면에 채워진 이게 충만해. 그럼 무슨 느낌이 드느냐? 내가 충분히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시니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확신이 딱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없다? 아 하나님이 그것도 예비하셨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깨달아져요. 그게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2단계에서 만약에 기도를 끝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건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떨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기도하려고 했다가 만 거지. 지성소의 휘장을 이렇게 열어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나온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 갖고는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려면 뭐까지 가야 돼요?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서 그게 채워진 다음에 나와야 된다. 자, 9번이 좀 어려워요. 시작.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이제 당신이 맛보아 오던 것을 삼키십시오. 삼키면 좋지만 음식을 삼키지 않는다면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며 복잡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거기에 있는 것을 영양분으로 알고 섭취하기만 하십시오. 예. 참 시적이에요, 표현이. 예. 뭐 하래요? 섭취하래. 뮤직 피터스. 섭취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섭취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충만 맛봤죠? 충만이 막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충만한 것에서 뭘 하래요? 꿀꺽? 이거 어떻게 삼켜? 다 이루어진 걸로 알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인정이에요. 아, 주님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루셨군요. 라는 동의, 인정, 아멘.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것으로 충만을 섭취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 뭐예요 이게? 마음 따뜻해지고 뭐 조금 있으면 식겠구만. 뭐 이러고 맨날 나가봐야 뭐 변하는 거 하나도 없던데?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이거 설사한 거예요. 토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충만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살겠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섭취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체험한 분들은 이게 정말 맞는 표현인 거예요. 체험한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근데 체험하지 못한 처음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은 애매할 거예요. 이 표현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는 어땠나요? 내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기 광명에 사는 사람은 우리 시완 형제밖에 없어요. 다 멀리서 차 타고 오잖아요. 그렇게 멀리 와서 여러분이 누굴 만나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신 거 아니세요? 근데 내 머릿속에 생각 하나를 정리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서 하나님 음성 듣지 못했고 내 안에 정결함이 없고 옛본성에 휘둘려서 염려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바람에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그럼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기도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기도의 수준, 내 예배의 수준을 오늘 이 기준에 맞추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예배, 요구하는 기도의 그 수준 제가 알겠으니 제가 이제부터는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시간에 내가 이루게 하나님 가는 말을 하나님께 들어보는 판단 소리를 가라 말이가 되는 주는 내 안에 그러니까 누구 소리가 되는 거라 말이가 되는 안되면 가라 말이가 되는 그 누구 소리가 되는 거라 그런 캐리가 되고 나에게 되는 그런 말이고 주는 시간에 내가 내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 가는 말을 보내는 게 누구 소리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미천하여서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며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을 얻지 못하는 기도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우리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인지도 모른 채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우리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